여러분, 5월 푸른 실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떤가요?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온통 푸른 색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오그라들 수도 있겠지만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어우, 작게 하네요. 그냥 내 자신이 더 예쁜가요? 다시 한번,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꽃입니다. 네. 여러분 통해서 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더 밝고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과 다음 주는 좀 출애굽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혹시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는지 아나요? 혹시 창세기 마지막이 누구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누굴까요? 네, 요셉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셉을 장사하면서 이제 끝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 이제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11 아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으로, 야곱의 11 아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정착하고 한 400년 정도가 흐른 뒤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요셉의 혈통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가요? 풍요롭게 잘 살고 있던가요? 출애굽기 1장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00년이라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노예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노예인 거예요. 계속.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히브리인 모세가 애굽 공주에서 입양되어 양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왕실의 교육을 받으며 성인이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동족 애굽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모욕당하고 당하는 것을 보면서 순간 모세한테 욱하고 이런 게 올라와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살인범이 됩니다. 결국 그 사실이 탄로나 모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단련의 시간을 거치게 되죠. 그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던가요? 거절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던가요? 아니요. 모세는 그래도 순종을 못합니다. 모세의 이런 망설임과 거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이유가 뭔가요? 즉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 정말 순종하려니까 걸림돌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 그냥 평범한 지팡이일까요? 이 지팡이로 나중에 무엇을 하나요?
출애굽과 이후의 광야 생활 40년 내내 중요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모세의 지팡이가 최초로 이때 등장합니다. 물론 이건 어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목자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떼를 몰기도 하고 거친 광야 여기저기를 다닐 때 사용되는 필수품입니다. 그 모세의 흔한 지팡이가 이제 특별한 지팡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아주 평범한 지팡이가 어떠한 지팡이로 바뀔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분명히 2절에 있던 그 평범한 지팡이가 어떠한 지팡이로 바뀌었습니까?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도 특별하게 됩니다. 평범한 인생도 새롭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찮은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을 태우는 귀한 나귀로 쓰임 받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지팡이로 일어나는 최초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지팡이가 던져지니까 무엇으로 바뀌던가요?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죠. 순종 안 하다가 이제 순종을 합니다. 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성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금 순종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킬 때 무조건 막 내몰거나 강요시키지 않습니다. 나의 성향과 나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기겁해서 뒤로 물러납니다. 모세 앞에 꿈틀거리는 뱀은 코브라와 같은 아마 정말 무시무시한 독사였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금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모세의 믿음의 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독을 가진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꼬리 잡으면 바로 그냥 물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는 모세는 그냥 요 정도는 순종할 만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까짓거 뭐 지팡이 던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정말 이 독사의 꼬리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단순한 순종이 아닌 믿음이 수반된 순종, 즉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 앞에서 이 기적을 시연해 보여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누구도 할 수 있나요? 애굽의 마술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애굽의 마술사도 똑같이 하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두 번째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품에 넣어 보니까 그 손을 빼보니 어떻게 되던가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자,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 품에 넣었던 손을 빼보니까 하얗게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결과가 뭔가요? 내 손이 썩고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더 결과가 어려워졌어요. 너무나 화가 나죠. 아마 모세는 지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명하시자 이번에는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나병으로 썩어진 피부에 다시 생살이 생겨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에게 보여줄 두 번째 표적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시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재확증할 것입니다. 자, 나병의 기적을 통해 병을 일으키고 고치는 것은 마술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 의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의사 역시 나병과 같은 무서운 병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적을 믿진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을 준비하십니다. 자, 이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가라고 합니다.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일강에서 떠온 그 물이 핏물로 변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모세가 시연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기적은 현재 모세가 서 있는 미디안 땅에서는 미리 시연해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어디 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백성 앞에서 직접 해야 할 기적입니다. 앞서 두 번의 기적은 시연해 봤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부터는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순종의 진전을 보이던 모세가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나님, 이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의 변명가 무엇입니까? 왜 못하겠다고, 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지금 뭐래요?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말 더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모세가 말을 잘 못할까요? 말 더듬이 맞을까요? 모세가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변명일지 진짜로 말 더듬이일지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스데반은 모세가 무엇에 능하다고 하나요? 말에, 언변에 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뭐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스데반일까요? 모세일까요? 모세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변명을 댑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던 모세가 다시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모세를 이젠 하나님도 모세를 포기하고 좀 더 모세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불러도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절대 모세를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설사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가셔서 다시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것을 지금 아직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예를 든다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직업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원래 직업 무엇입니까? 양치는 목자입니다. 목동.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은 양치는 목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목동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직업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차라리 모세 말고 더 믿음 좋고 용감하고 혈기 좋고 젊은 사람이 출애굽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모세만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 굽이 돌아가는 아주 긴 터널, 어두움의 터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저런 불평, 불만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평, 불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변명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세를 막 혼내키십니까? 아니에요. 그 모세의 변명을 또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세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땠나요? 겁 많고 소심합니다. 믿음도 바닥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닥인데 무슨 순종을 하고 믿음이 바닥인데 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천천히 빚어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참된 순종의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천천히 훈련시키십니다. 그런 후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그대로 시연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요?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 모든 기적을 그대로 시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모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떠한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걱정했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걱정했는데 31절에서 어떻게 변했나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분명히 모세는 1절에서 걱정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믿으며. 즉 모세가 했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를 머뭇거리게 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게 합니다. 그냥 그 걱정을 믿음으로 뚫고 통과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이 바닥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천천히 우리를 또한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또한 신앙이란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뭐 강인한 믿음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한 모습 그대로 한 걸음씩 아주 조금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만큼 했으면 내일은 조금 더, 이처럼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빙을 해봤습니까? 수영장에서든지 강가나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혹시 그물이 더럽거나 여기가 안전하지 못한 물가라면 다이빙 할 수 있나요? 그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큰 어려움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물속으로 깊게 다이빙 한다는 것은 그 물에 뭐예요?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이빙 하세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세요. 그러면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우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청년, 순종의 청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은 오히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변명이 있기도 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오히려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것을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